성도님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라는 것과 신념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념을 진리처럼 신봉하기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 세상사에서 볼 수 있죠. 욥의 세 친구도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신념,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 이런 인과율의 법칙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에 그들의 신념인데 그게 자기 진리처럼 되니까 이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욥과의 충돌이 생기고 그게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라운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2라운드가 끝나면서 욥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3라운드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이제 2라운드까지 끝나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욥이 이제 2라운드를 마치면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진 그 인과응보 혹은 권선징악이라는 그 신념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들 신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몇 가지 법칙에 어떻게 매여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굉장히 좋은 예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예는 우리 인생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마인드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자,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야, 너희 말대로라면 악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망해야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으십니까? 않느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심판은커녕 잘 되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 지금은 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더 막 잘 되고 막 강한 세력을 떨치는 걸 볼 수 있죠. 욥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항상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었겠죠. 또 이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자, 욥의 친구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매가 악인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매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집이 더 평안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계속해서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자, 하나님의 말대로 인과응보가 임하면 악인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악인들의 재산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갑니다. 더 잘 삽니다.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근데 그래서 악인들의 가축이 새끼를 베면 하나님이 벌하시면 막 이 낙태하는 일이 막 아기를 못 낳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새끼를 잘만 낳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자에게는 이런 어려움도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가 쭉 지금 이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써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사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욥이 또 계속 이어서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악인들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됩니다. 춤춥니다. 근데 욥의 자녀들은요, 한순간에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진짜 인생에서 악인은 잘 되고 선인은 힘들게 되는 일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면 욥의 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분명히 권선징악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오로지 원인과 결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욥이 이 많은 이해되지 않은 일들, 악인들이 잘 되지 않냐? 너네 말대로라면 악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픕니다. 저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는 걸 보면 그들이 사고로 죽어야 될 것 같고 막 심판받아 죽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악인들은 천수를 다하고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생명을 다음에 또 오래 또 삽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을 일어나게 해야 되지만 세상은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 그렇게 지내다가 그 결론은 뭐다? 수월에 내려간다.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결코 그 악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신학이 참 대단합니다. 이런 지금처럼 막 이렇게 발달되는 신학이 있지도 않은 때인데 오직 그의 경험으로 이걸 다 배워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의 경험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질문과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짜 발버둥치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도 드리고 매일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뭐 경제적인 면이 나아지길 합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길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그냥 똑같거나 아니면 그냥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그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믿고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선한 사람이 선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보답받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욥기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인과율이 적용될 때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무슨 인과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과율이 반드시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이 땅에서 뭐 권세 누리고 부를 누리고 천수를 누리고 다 하고 죽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받아들고 스올에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누리는 이 땅의 것들은 욥의 말에 의하면 잠깐 누리고 스올로 내려간다는 거죠. 반면 우리와 같은 성도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욥의 신학인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인과율을 적용시키신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언제 깨집니까? 예수님이 와서 깨버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떤 것에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 고민이, 욥의 이 고민이요, 시편의 기자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악인들은 잘 되는데 왜 선인들은 힘들까? 저 악인들은 반드시 벌받아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더 큰 부를 가지고 하는데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나아지는 게 왜 없을까? 하는 이 고민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판이 난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수울로 내려가고 선인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대부분 다 젊은 나이에 왔습니다. 20대 중반 뭐 이런 나이에 다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보면 의사, 간호사, 목사, 교수 등등등. 사실 보면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이 미지의 땅,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동방 끝에 있는 그 땅 조선이라는 곳에 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왔지만 그 꿈을 펼쳤습니까? 아닙니다. 미지의 땅, 이 조선에 와서는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겠다는 그 청혼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풍토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기후가 다르고 물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왔고 그때 당시 조선은 형편없었으니까요. 풍토병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 젊은 나이에 죽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우리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들이 있는데 그 귀퉁이 하나에 보면 선교사의 기록도 없이 그냥 이름만 써 있는 묘지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선교사 자녀들 묘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태어나서 2달, 석 달, 몇 년 지나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왜? 그의 아버지가 선교사라서. 욥의 친구들 말대로 인과율에 의하면 이들은 잘 됐어야죠. 적어도 이들의 자녀라도 잘 됐어야죠.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자기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의 죽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참 가슴 아프고 힘들다. 이건 그나마 낫고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대체 왜 저 고생을 사서 하냐?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보는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만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걸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그들을 반드시 세우실 거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으로 심판으로 그들을 수올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 성도는요, 이 땅에서는 힘들었을지라도 영원한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 힘들지만 옷깃을 여미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